많이 마세요. 인사만 하는 것 같더니 뭐. 해돋이 할때 감정적이라고 그랬나?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 및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인데요.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제가 갖고 있는 책은 대한기독교 사회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김재준이라는 사람이 번역했고요. 리차드 니버는 이제 신학자인데 약간 기독교 윤리학을 좀 전공을 한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은 뭐 단순히 기독교 서적에서만 고전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교양 필독서에서도 항상 들어가는 책이죠.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뭐 윤리학적으로 고전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양 필독서에 항상 들어갑니다. 꼭 들어가는 책입니다.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은 1958년에서 초판했네요.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이제 번역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판으로 1998년에 입판했고 2002년에 이 책은 이제 7세로 나왔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319쪽까지 있습니다. 이 책을 왜 추천하냐, 이 책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제 궁금해하고 또 관심 있어하고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 세상 문화 이거죠.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인데 세상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배척을 해야 되냐 아니면 같이 가야 되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 리차드 니버가 기독교와 문화,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 유형별로 5가지 유형별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 5가지 유형을 설명하면서 또 반론을 제기해요. 그래서 어떻다, 항상 딱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하진 않고 그 5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하나하나 반론을 제기하면서 더 고찰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론에서는 리차드 니버가 자기는 어느 한 가지만을 탁 집어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진 않지만,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는 좀 많이 다른 유형보다 좀 더 강하게 반론 제기해요. 약간 터무니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 5가지 유형을 짧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 유형은 그리스도와 문화가 서로 대립된 것을 강조하는 대답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게 번역서에서는 첫 번째 유형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쉽죠. 문화와 그리스도는 대립한다. 그래서 양자택일을 강요한다 라고 썼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이제 뭐 설명할 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론을 제기해요, 이 리차드 니버가. 첫 번째로 이제 성경은 문자로, 인간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라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죠. 그래서 터무니없다는 식으로 제기를 해요. 두 번째 유형은 문화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문화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데,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기독교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가깝죠. 그래서 기독교와 문화, 이 기독교와 세상상에는 근본적인 일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이 사회, 이 문화가 열망하는 것이 기독교가 열망하는 것과 일치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기독교의 그 공유, 나눔, 마르크스의 공산, 공유와 똑같지 않냐 라고 보는 겁니다. 마르크스, 여기 써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마르크스 사회의 정신과의 일치 등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음을 본다. 세 번째 유형은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과 좀 비슷해요. 문화와 기독교는 하나다. 너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다. 거기서 똑같이 튀어나온 거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기독교는 문화에서 산출된 게 아니다. 문화에 직접 공헌하는 것도 아니다. 무언가가 또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열망을
성취시키고 사회에 공헌을 하면서도 그 위에 있다는 거죠. 문화 세상에 있으면은 기독교 그리스도는 그 위에서 더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맞는 말이기도 하죠. 맞는 말이기도 한데 이제 리차드 니버는 이 유형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요. 문제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 유형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사실상 그들은 이 유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모든 인간의 행위 안에 내포된 근본 악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결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반대로는 가장 효과적으로 제기한 사람이 이원론자들이다. 이제 이 이원론자는 이제 네 번째 유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유형 네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죠. 네 번째 유형은 역설적인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해서 이제 한마디로 이원론. 이제 이원론자들은 약간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와 또 세상, 이중적인 거.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이 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도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산다 라고 말을 하면서 긴장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여기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도 세상에 있다가, 세상에 있다가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자들은 이제 두 번째 유형이었던 문화의 그리스도,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들을 되게 배격하죠. 이게 완전히 반대에 있는 거죠. 오히려 첫 번째 유형, 문화를 배격하는 그리스도, 약간 좀 더 가깝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유형, 문화를 배격하는 그리스도는 세상 완전히 배격하는 거예요. 완전히 등 돌리고 사는 건데, 이 네 번째 유형은 이제 두 가지에 복종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복종하는 걸 전제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죠. 바울의 그 로마서에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 구절을 이제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써 있는데 상반되는 두 세계의 시민 노릇을 동시에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도 이 세상 독일, 한국 시민이라는 거죠. 마틴 루터가 대표자라고 이제 또 이 저자는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유형인데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 이게 뭐냐면 이제 기독교는 각자의 문화와 사회 안에 있는 인간이나 구조를 변혁하는, 개변시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세상 문화를 개변시킨다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문화를 떠나서는 이제 자연도 없고 사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여기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곳을 개변해야 한다. 그러면 다섯 번째 이 문화의 변혁자, 문화를 개변하는 그리스도는 네 번째 유형인 그 이원론자와 뭐가 다르냐. 여기 써있어요. 개변론자가 이원론자부터 구별되는 요점은 그들이 이원론자보다도 문화에 대한 태도가 더 적극적이고 희망적이라는 점이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획을 언제까지 기다리냐, 마냥 기다리냐, 적극적으로 우리가 바꾸자, 고치자, 이런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 또는 기독교죠. 그는 죄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꾸준히 배격했으며 교회나 사회 안에서 언제나 적극적, 참회적 그리고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 실천을 유청시켰다라고 합니다. 적극적. 이 책에서 이제 존 칼빈이 대표자라고 합니다. 이 책을 쓴 리차드 니버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섯 가지로 유형을 구분해서 썼을까? 정말 좀 약간은 어렵기도 한데 꼭 읽으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번 설 연휴 때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설 연휴 때 읽어야 할 책, 추천 책, 기독교 서적해서 그리스도와 문화. 오늘의 책 추천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